반갑습니다. 여기 그림은 땅끝 해돋이입니다. 이게 해남에서 사진 1등 사진이에요. 근데 이번 사진사의 그 인내심이 대단하죠. 해가 뜨고 배가 지난 가운데 기다렸다가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유난히 가치 있는 사진입니다. 해가 뜨면서 배가 지나간 이 장면 쉽게 포착하지 않았죠. 정말 이 사진 기사는 인내심이 정말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자매님이 돌아오라고 찬양을 하셨는데요. 이 가사가 주님이 여러분을 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서 구원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정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미꽃을 준비했습니다. 이 꽃처럼 이렇게 정열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계속적으로 대학로 교회가 전도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온 그 지역의 소문이 바닥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 꽃처럼 정열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학로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마이크 이거 하나 없습니까? 하나 주십시오. 오늘이 세상 사람들 몇 년 전부터 떠들던 말이 있지요. 정말로. 그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죠? 그래서 내가 어저께 뉴스를 봤어요. 이 중국에서의 정말론 때문에 마이크 하나 주십시오. 손 마이크 없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또 아직 주님을 영접에 만든 분들에게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정말 언제가 바로 종말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그림을 따왔냐면요. 2012년 25일 마야 달력에 세상 종말이 온다고 이렇게 뉴스를 했어요. 2012년 12월 18일 나갔는데 거의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 뭐냐면은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종말론을 이용해서 사람을 결국은 돈을 갈취하는 사기행위단 말입니다. 사기행위예요. 사기행위. 그래서 앞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에 어떤 세상 말들이 들어오더라도 종말론 말에서는 오늘 말씀 들은 외에는 고지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해야 돼요. 그래야 편하게 잘 열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의 해같이 인류 역사 계획을 보겠습니다. 언제 이 세상이 정말이 오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담부터 아브람까지 어떤 시대냐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양식 및 족장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람의 모세까지는 그 다음에 율법 시대, 그 다음에 2000년 예수님 오신 날을 오늘날까지 성령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냐면요, 이 마지막 끝말, 세상 끝말 지말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언제 됩니까? 이게 바로 공중 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휴가란 말이지. 이 휴가란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공중 재림, 주님이 재림, 다시 오신다는 것보다 재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들림 받는다. 쉽게 하면 이제 휴가라고 그러시죠. 이때가 우리가 휴가 되면 그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거 휴가 때가 언제쯤 되는지를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공중. 여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합니다. 누가? 주님과 함께.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함께 공중에서 7년 동안 여기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하는 생활에 이 땅의 환란이 어떤 일이 오냐면요,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까지. 그러면은 전 3년 반은 바로 거짓평화 제사허영.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3성전을 지어놓고 전 3년은 제사를 지게 허락합니다. 이게 바로 전 3년 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3년 만에 끝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누구든지 이 표를 받지 못하는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저희는 이 후 3년 만에서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가를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 3년 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7년 환란이 딱 끝나면요, 바로 주님과 함께 다시 지상 재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이 땅에 옵니다. 감난산에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때 이 마귀들은 이제 무정에다 집어넣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서 죽은 모든 사람 전부 다 이 마귀가 이때 무정에 잠깐 집어넣죠. 7년 환란이 끝난 날 마지막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최후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죽은 자들, 그리고 무덤 있는 자들, 모든 사람을 불러내서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불못으로 던져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천년 시대 끝나는 이때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이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의 관계지. 세상에 새로운 영원한 세상입니다. 지금 영원한 세상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세상. 그래서 이 시대를 보신 것처럼 자, 마태복음 24장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말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 8절까지 읽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부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은 뭐냐면 후 3년 만에 전무후무한 대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 것은 지금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오늘날이요 수없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사람 감각이 무궁하게 되어버릴 수 있잖아.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바로 이 곳곳에 지진과 있으라는 것인데 너무 감각이 무지개했었어요. 그래서 말씀 그랬습니다. 보지 못하냐 다 무너뜨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제2000을 기다려온 이 제3성전 어디까지 왔나 이걸 보겠습니다. 이걸 오늘 두 핵심입니다. 자, 이제 성전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죠. 성전 설계는 하나님 하신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설계도를 그려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임의대로 그린 것이 아니죠. 이제 모형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경에 착공이 됐지요. 언제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BC 950년 4년 10월 우리나라 4월에서 5월경에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952년 2월경 착공해서 완공은 959년 8월경 약 7년 6개월 동안에 제1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이죠. 아주 인류의 최고의 성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가장 가치 있고 훌륭하고 그런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파괴됐죠. 솔로몬 성전 파괴.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 말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어전사령관 느부사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모든 집과 고관들과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령 모든 군대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왜 성경이 파괴됐을까요? 왜 그 아름답고 훌륭한 성경이 파괴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그 임재했던 그 성전이 왜 파괴됐을까요?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2성전 건축입니다. 수르바벨 주도하여서 건축이 시작됐지요. 바사와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제는 이방 왕을 통해서 이렇게 건축을 허락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파괴와 제2성전 과정을 보면요, 솔로몬 성이 파괴된 약 70년 만인 주전 530년 4월 5일 성전 사역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에스라 3장 8절 말씀. 주전 530년 520년 성전 1차 사역이 10년 중단인데 이 중단된 이유가 있어요. 왜 중단됐느냐?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도 함께 이 성전에 동참하게 달라고 했을 때에 순종하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너희들은 작동상이다. 사마리아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왜요? 이방인과 짬뽕에서 난 자식들이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 된다. 그래서는 그들을 참여를 거부하니까 이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항소를 올렸단 말이에요, 왕에다가. 그래서 16년이 중단된 거예요, 이게. 역사를 보니까 16년. 그런 다음에 520년 9월 20일자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을 해서 약 3년 반에 완공을 했지요. 아다르 시다에 주전 510년 3월 10일 성전을 끝냅니다. 그래서 제2성전이 마무리됐던 것입니다. 자, 제2성전 파괴된 것을 예언했습니다. BC 538년경 다니엘 차지 9장, 다니엘 9장입니다. 제2성전이 파괴될 것을 다니엘이 말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 9장 26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다니엘 9장 26절 말씀. 같이 있으면 26절만. 구약성경 1250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예순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기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10수년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려니 황폐할 것이 적쟁되었느니라. 이것이 다니엘이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무너뜨리라. 두 번째요, 한 왕이 누구냐면요, 이게 바로 AD 60년 베스타의 왕으로서 황제라는 사람 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누구냐면은 바로 AD 70년 뒤로 잡은 것 같은 백성이죠.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제2성전 파괴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미리서 예언한 것입니다. 왕이 누구라고요? AD 69년 베스타의 아노스 황제가 왕이고 백성은 AD 70년의 디도장을 통해서 완전히 제2성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가리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돌 하나 돌 하나 다 무너뜨려. 다니엘이 예언했던 것들을 예수님 시대에 다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성전, 헤롯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진다고, 제2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4월 동안 일으키라. 이 성전 46년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냐. 유대인의 백성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큰 건물을 헐어라. 그러면 3만을 일으키라는 것을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는데 이분들에서 못 알아본 거예요. 제자들도 못 알아봤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성전된 육체를 가리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봅시다. 공공사업을 많이 하던 헤롯 왕이 수르바벨 제2성전 파괴된 부분을 몇 년 동안 46년 동안 보호소를 다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만들었건을 네가 3만 이렇게 바로 그 소리입니다. 제2성전 파괴 과정을 보겠습니다. 주전 510년부터 주 70년까지 약 410년 만에 완전히 파괴됐는데요. 자, 유대인 독립과 멸망했습니다. 63년에.
40년 헤롯이 이번 유다 총독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에 의해서 헤롯이 유대 왕으로 즉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죽음이 됐죠. 마태복음 2장 21절에.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애국에 피했었지요. 다 죽이니까 어린아이들을 이제 피했지요. 그래 헤롯이 죽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애국에서 다시 유대 땅 오셨죠.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디베르 가이사리 로마 황제가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죠. 230년에. 그럼 네로 로마 황제 죽이게 됐었고 로마 황제 네로 죽음이 됐었고 그 다음에 바로 베스타인 아노스 황제가 즉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누구를 통해서 기도전에서 완전히 파괴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2000년 전. 이 지역을 보면은 여기는 유대 지역이에요. 여기 통곡의 벽인데요. 이것은 길이가 150m, 높이가 160m, 16m. 다 허물어지고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이 여기서 통곡의 기도하는 곳이죠. 여기는 해결 지역이고 여기는 기독교 지역인데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여기 모리아산입니다. 여기 성전터. 여기가 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통을 시작하던 이 장소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산 모리아 땅 한 산이라기 때문에 모리아산이죠. 그리고 다윗이 여기다가 아라노 타자마다에다가 여기다 제사를 드리지 하는 앞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성전을 제1, 제2성전 지었는데 오늘날 바로 황금사원이 들어섰는데요. 자, 7년 환란 다니엘 예언입니다. 9장 27절 그가 많은 장차상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래 절반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요 7년 환란에 먼저 전 3년만은 제사를 허용하고 후 3년만은 제사를 금하는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또 포악하여 가던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성경에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종말입니다. 진노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이것을 다니엘이 하셨는데 예수님도 이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예수님 직접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한 가진 것이 적그리스도 우상물이 거룩한 것을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를 깨달아. 이때는 유대인들이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우리는 교회 시대는 끝나는 시대예요.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미 우리는 공교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이 땅에 일어날 일인데 유대인들한테 땅으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도망가라. 그래서 대나후서 2장 4절에 그는 적그리스도는 대적한 자라 신이라 부르는 모든 것과 숭배를 받는 것에 대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려 그래서 반드시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적을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하느냐 여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원직이 세워졌냐 보십시오. 여기 AD 638년 이슬람교로 단결한 아랍인들이 이곳 함락 모하메드가 바이산 위에서 승천했다 하여 바이산 오아미아의 왕족 칼리프 압두 말리크가 제2 주후 686년에서 700 사이에 바이산에 건축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지금 이슬람교 해교 사원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너져야 돼요. 이렇게 이것이 서야 돼요. 여기서 무너져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분명한. 그 다음에 누가 앉는다고요? 바로 적그리스도 앉아서 자기를 아까 읽어봤자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는 대적한 자라. 여기 앉는다. 자, 그럼 제3성전 어디까지 하는가? 이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좀 이따 얘기했지만은 김종철 감독이라는 분이 이걸 하셨는데 이것은 재탕도 아니에요. 처음으로 가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직접 찾아온 거예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와서요. 이 성전에 기구를 하는 데서 다른 사람 찍어가는 역사가 없어요. 최초예요, 이분이 SBS 24년 동안 다큐멘터리 감독했던 분이에요. 모두 교회 집사였고요. 좀 더 내 문자가 보여주겠지만 이게 한번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Temple has to be built on exactly the right place that can be determined, to a certain extent, can be determined by mathematicians. Oh, but all of these difficulties, okay, but it's still possible. To build a temple on a Temple Mount is much easier than to establish the state of Israel.
first, they started developing the simple vessels, the vessels needed for the incense and the offering. Something like 7-8 items for the temple. We have a list of 99 items to do, and we will now start to be in a hurry to succeed to do all the items before the temple will be. At the same time, they were creating the musical instruments, the harp, the lyre. Then the vestments.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of pure 24 karat gold. And now the latest project is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For me,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coming. And the time is short. I think it's somewhere between. 몇 년이라고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사를 보내 아줌마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 안에는 피해자를 다시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10년 피해, 이 여인의 말처럼 10년 안에 다시 정말 피해 제사를 드린다면 이미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시대는 끝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공주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영화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주님 오심을 알려준 이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분별합니다. 정말 주님 오신 것을 온 인류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제3년 지어진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요, 분명히 세워지면은 분명히 또 세워지잖아요. 적그리스도 거기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워진다면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여인이 말처럼 한다면은 결코 그렇게 긴 시간 남아있지 않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Now and 10 years or something like that. It's already ready. The temple can be built only in one place. The place chosen by God. Only in the place that God chose thousands of years ago to build His temple. The location chosen by God. On the same lines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The location that God chose is the mountain of Moriah. And the Holy Temple has to be planted on the Holy Temple in Jerusalem. The location chosen by God is the place today where the Dome of the Rock stands, on the Temple Mount. 여기가요, 멸망의 진원지입니다. 이 장소가. 세계 중심지는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 중심지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중심 바로 이 모리아산이에요. 여기 해곳.
아까 그분이 설교대 보면서 여기다 지으려고 손을 펴는데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요 결코 이슬람들은 허락을 안 씁니다. 분명히 둘 중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쪽이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죽든 여가 죽든 둘 중에 하나. 그래야 여기다가 성전이 세워져. 반드시 여기다 세워져. 제3 성전. 그래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이 세계 핵입니다. 핵. 저게 언제 이제 무너지는 항상 주님에 속한 일이지만은 한번 그 과정들을 보시자고 오늘. And that issue is not acceptable by many Muslims or many Palestinians or many Arabs. The Dome of the Rock to the Muslims, it's a very holy shrine, very holy place. They think from there where Muhammad ascended to heaven. Well, I would say that very few people, very few Jews are eager to build the third temple or obsess about it. Most Israelis don't think about it at all, and it doesn't interest them. I believe that the temple will be rebuilt again. I believe the Bible does indicate that they will rebuild again. There's no doubt that the temple is going to be built on the Temple Mount. If circumstances become right, they can accomplish it. If they decide to do it, and if the circumstances were to become right, they can do it. Says that there are 9 chapters that you've got to do something with. Any attempt to rebuild the temple here and now would lead to horrible disasters. Would lead to a kind of what they call intifada or revolt or maybe war and so on. The Arab world, in all the Muslim countries, in Pakistan, in Indonesia, in Afghanistan, in Egypt, in Syria, there will be a big movement. Maybe the Islamic Organization Conference, which has 70 countries, might do something More dangerous. With the cost of an awful lot of Israeli and Arab lives too, that are lost in the war. It will be, I think, something like 5/6 of the army that comes up against Jerusalem will perish. But that's what will happen at that time. It'll take just months and months to bury the dead. The big battle at the end of the tribulation is the battle at Armageddon. during the last days, during the tribulation, actually before the Lord comes, there will be a temple. I think the building of the temple signals things are coming to an end very, very quickly. And the preparations for it in Israel now are another sign that these things are coming very quickly. How quickly, I don't know. But ours could be the generation. 이분이 이제 뭐라 하죠? 우리 세대의 재림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세대 말입니다. 그럼 우리 세대라면은 넉넉 잡고 15년에서 20년 잡은다면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세상은요. 넉넉 잡고 15년, 20년 잡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멀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말하는 우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세대 틀림없이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정말 추구에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런 신학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In which Jesus came back again. 이번이 이제 김정철 감독인데요. 아무튼
이것은 처음에 가서 이것을 촬영하려고요. 회복용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41번을 이스라엘 들란다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내부에서 너무도 잘 아시죠. 그리고 이분들이 쉽게 공개하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3성전을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대의 성전을 볼 수 있는가 이제 이 말씀인데요. 이게 바로 계시록 11장 2절입니다. 찾아봅시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제가 준비를 일정으로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자랑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합하리라. 여기까지가 전 3년 반입니다. 이때 성전에 지어져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또 내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앞에 일어난 일들을 미리서 보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또 내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전 마당 바깥은 청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 주었으니 그들이 42달, 3년 반을, 이게 전체 7년을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모임에서 이게 주석을 만드신 형제님이 이 말씀 분별을 한번 해봤습니다. 11장 말씀 이렇게 191페이지에 이렇게 분별하셨어요. 계시록 11장 1절 말씀을 먼저 그 정경원 형님들이 맥도날드 형님이 분별하신 내용입니다. 환란기의 후반부터 이방인들에 의해 42달 동안 집합이 되기 때문에 환란 여기서 언급된 성전은 환란기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을 성전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교회가 휴거된 후에 성전에 세울 것을 라는 분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휴관 다음에 바로 직전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 성전은 1년이면 지신대요. 1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거스트 발람 형제님의 교제입니다. 분별입니다. 본부는 유대 민족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것을 암시합니다. 비록 그것이 속히 발전될 수 있으라 확신하지만 이제까지는 그런 계획에 대한 아무 암시 없다. 모르죠. 언제요? 95년도 발행했기 때문에. 몇 년 전인가 보다 10몇 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이런 것이 없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 그 장소 이스라엘 수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듯이 언젠가 일이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원론적인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알렌 형제님 분별입니다. 남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즉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유대교가 지난 시대 피해 제사를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성경 휴거를 앞둔 교시대 말기에 이 성이 되는 것을 가능성은 전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휴거 후에 언약이 체결되고 다니엘 70주일의 마지막 7년이 시작되기 전에도 재건될 수 있다. 언제 재건되는 간에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7년 환란 기간이 중간에 존재하며 그 안에 짐승의 제사가 다시 말해놨는데 분명히 이들 형제의 분별한 거는 먼저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성전의 제도 이렇게 분별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모든 지구를 만들어 다 보셨죠? 그럼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도 휴가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을 부르시고 제3성경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것도 좀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온 것이죠. 주여 믿습니다. 됩니다. Welcome to CJN World Report. I'm Cecilia Choi. And I'm Young Kim. The Temple Mount in Jerusalem is one of the most sacred places on earth and one of the most contested. For Jews, it's the place where the Holy Temple once stood. Today, Jews are forbidden to worship there, but that hasn't stopped some people from making plans to build the next temple. Chris Mitchell reports. Every day, 3 times a day, Jews recite this prayer. May it be your will that the temple be speedily rebuilt in our own time. It's a prayer they prayed
for almost 2,000 years. But Jews here in Jerusalem are doing more than just praying. Just a few steps away from the Western Wall, rabbis and craftsmen are building what they call a temple in waiting. We're supposed to build a temple, and nothing about that changed. Nothing about that commandment changed. Chaim Richman is a director at the Temple Institute in Jerusalem. The Temple Institute is actively engaged in research and preparation for the resumption of the service in the Holy Temple, to the extent of actually preparing operational blueprint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according to the most modern standards. This menorah is just one of several vessels created for the next temple. It's covered with 95 pounds of pure gold and has a price tag of $2 million. Piece by piece, the third temple is taking shape, with priest garments, vessels of copper, gold, and silver, and a new generation of Levite priests, specially trained for temple service. We have enough in place now to resume the divine service and to build the temple. But obviously, a lot of things have to happen in order for this to happen. Richmond isn't the only one who's ready to rebuild. You actually have blueprints, architectural drawings for the third temple? 3,000 years after King Solomon built the first Jewish temple, another Solomon is laying the foundations for the third. From the womb of my mother, I have a task and a mission in my life, which is connected with the rebirth of Israel. Gershon Solomon leads a group called the Temple Mount Faithful. They commissioned these cornerstones for the third. 이게 성전에서 그 기초를 정말 쓸어놨죠. 다이아몬드로. 이게 성전선 가져가려고 하는데 경찰들 방해한다는 것이죠. 이게 올라가서 기초도 놓으면 성전 지어지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Temple. The 6-ton stones were consecrated with water from the biblical pool of Siloam and cut with diamonds. And why God commanded us not to cut them by iron? Don't forget that these are stones for the house of God. They cannot be like other stones. For several years, Solomon and his followers tried to place the stones on the Temple Mount, and every year they were stopped by Israeli police. Unfortunately, weakness of the Israeli leadership did not allow us to bring the cornerstone to the right place. The end-time temple should be built on the same loc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But that location is already occupied.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정보도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지어져 접근해서 이렇게 앉아서 계시록 13절 5절 말씀처럼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왔습니다. 또 진정하여 신의 모든 말하는데 입을 닫아 42달 동안 이를 권세를 후 3년 만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접근해서 동시죠.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이 환란 시대 가운데 특별히 후 3년 만에는요. 계시록 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 손때와 괴롭게 한 것 같더라. 두 번째 6절에 그날은 사람이 죽기로 죽지 못하고 죽고 싶어서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내 천사가 너희서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제약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영과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인 절한 자들 죽인다는 것입니다. 70억이면 3분의 1이 죽으면 약 21억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입니다. 3분의 1. 그 다음에 핵전쟁을 통해서 3차 전쟁을 통해서 다음에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약 33억 4천이 남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죽기 싶어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죽음을 피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환란 시대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생각하면 구원받을 때 바로 지금이다. 아시겠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지금 이 마음이 조급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3성전 건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 이제 그 김종철 감독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실제 그 상황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짧게 했는데 이게 짧게 이제 만들었어요. 다시 제가 편집했는데 딱 필요한 말을 했는데 이 제3성 거절은 어떤 일이 먼저 벌어져야 하는지를 그것을 한번 봅시다. 큰 적이 되시기를. 이것도 안 되네요. 참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설명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분이 설명입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란을 핵을 나라를 공격하려면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것을 이란을 공격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리가 1,500km이기 때문에 공중 구유를 받아서 쏟고 돌아올 때에 기름 없으니 공중을 받아서 와야 되는데 그것이 미국이 협조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이분이 말은 올해 7, 8월달 그렇게 이란을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바마가 막았어요. 대선 후에 보자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다가요, 여기 이스라엘이죠. 여기다가 이 비행장을 사버렸어요. 활주로를 여기서 이스라엘 여기다가 여기 오는데 몇 킬로? 800km니까 여기다가 이스라엘 비행장을 여기 사버렸다니까. 여기 활주로를 사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지금 수백 대가 비행기가 지금 정찰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기다 쏟아 부으려고 지금. 그러면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단독을 할 수가 거리가 머니까. 근데 여기 가서 800km가 안 되니까. 지금 그 김윤석 감독 이야기는 바로 이야기예요.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 아들은 바로 여기다가 비행기가 수백 대씩 대기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란 공격 세계 대전 시작이란 것이죠. 이와 같이 아주 철천지 원수예요. 이분들은 철천지 원수죠. 그래서 그분이 그 김종철 그 감독 이야기하면서 이 자료를 또 찾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했대요. 러시아 이스라엘 경고했죠. 12년 1월 18일 뉴스타임즈 핵심TV 뉴스인데요. 이란이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이란 천재 공격설이 나누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외무장관의 18일 군사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파멸을 이을 것이라고 경고성 우려를 나타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이란 공격에 의해 중동의 혼란을 멈출 브레이크가 듣지 않을 경우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은 경우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은 덤프를 놨죠. 만약 너희들이 이란을 공격하면은 곧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란 외무장관 소련 외무장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왔잖아요. 기사가. 지금 그 기사 얘기예요. 이게 군사 행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파멸로 이어질 것이니까 특징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도 좀 크게 대할 때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돼. 전부 다 핑크를 붙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미국 73년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핵전쟁이 일어나려고 그랬어요. 이게 짧은 동사에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닉슨한 이 부제르프 소련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닉슨한테 만약 이란이 그 이스라엘이 더 공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개입해서 일어나겠다. 핵을 전쟁하겠다.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이 그러면은 각오해라. 우리도 하겠다. 그래갖고는 이 소련이 물러나서 3차전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 내용이 뉴스인데 너무 안타깝다. 시간이 없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가 앞으로 핵무기를 국방 주체로 옮겼다는 것이죠. 모든 핵을 이제 국방 주체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 붙으면은 소련은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것이죠. 개입하게 되면은 미국이 나오고 결국은 복잡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가 이스라엘 성전 추구하다. 보면은 무슬림 형제단 최고제자 가이드죠. 모하메드 베기인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그가 최근에 지자를 보낸 메시지 보면은 무슬림 세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성전을 일으켜서 요구하고 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속한 것이며 누구도 이를 양보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하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그이든 의무입니다. 이 문제는 협상이나 유엔을 통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직 군사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 전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유대인들 하여금 성전산에서 모리아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그들은 황금 돔상을 파괴 그것을 제3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사 업무입니다. 군사력으로만 해결. 그러니까 천상 제3성전 지으려면 전쟁이 발발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전쟁 한번 벌어져야 돼요. 결코 그냥 놔두지 않지. 지을 수가 없죠.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리아사 거기다 제3성 성전 지어야 되고요. 그런데 A 주시할 이스라엘 보면은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아랍 세력과의 전쟁, 시편 83편 1절 18절 에스겔 38장 39절입니다. 머지않으면 보여주는 또한 다른 증거요. 스가랴 시편 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 그 사면 모든 민족의 취약한 자리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결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십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것에 제3주 지켜야 것은 베이드의 공부, 성경의 연구도 마땅치 않나 볼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사람은 산에는 공연 아리엘 나피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신학교 교장을 연구하고 있으면 제3성연구소장인데, 이분도 엄청나게 제3위에 갈망하죠. 아리엘은 이 세대 중에 제3위에 제일 거짓된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있는 열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중동의 상황을 유념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조만간에 벌어질 이스라엘과 아랍 세계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일방의 승리를 거두며 베이드의 주장처럼 이스라엘의 성전을 제3지켜야 될 것이다. 분명히 성전 짓기 전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중동 사태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분명하니. 그리고 제3성전 건축은 종말에 관해 성경의 예언 7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이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제3성전 지으려고 모리아사가 밟은 7대에 분명히 전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펼쳐지는 상황이 임할 때가 나 이스라엘입니다. 전번에 이게 하마스하고 교전이 있었죠. 이들이 몇 명이죠? 16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5명밖에 안 죽었거든요. 전쟁이 안 돼요. 그들은. 그만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들은 아무리 해가 벌지만요, 10여 10년 됐었죠. 이스라엘 하마스 교전까지. 이게 또 불똥이 될 수 있는데 마치 화해가 됐잖아요. 휴전했었잖아요. 우리와 이스라엘의 전투는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해방을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원수적입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이렇게 말했죠. 필요하다면 이스라엘과는 작전을 합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인지 계속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최후 격전지 무기또입니다. 이를 최후 전쟁 아마겟돈 지는지 갈멜살 동남쪽 베이스 지점 이지젤 골짜기입니다. 계시록 16절 세형 히브리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인류 종말의 진원인데요. 이란 이스라엘 대통령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인데 이걸 꼭 보셔야 돼요. 이것도 클릭 안 될 겁니다. 안 그래도 이건 봐야 돼요. 어떤 말씀하시는가 보셔야 돼요. 네, 보겠습니다. How much time does the West have to make a decision to act decisively to stop Iran? Not much. We're running out of time. I can't tell you if it's a period of months or a few years. It's certainly no more than a few years. Israel, in Ahmadinejad's view, is the little Satan. The United States is considered the great Satan. We are both in the crosshairs of radical Islam. They think that by creating a world crisis, that it will bring their Messiah. The greatest danger that the world faces is the arming of Iran. Israel is the epicenter of the world. Jerusalem is the epicenter of Israel. And the Temple Mount is the epicenter of Jerusalem. Since 1948, the eyes of the world have been riveted on the epicenter throughout one spasm of violence after another. Sadly, the history of the Middle East, both ancient and modern, is one of wars and rumors of wars. And now, a new crisis is brewing. The world is just 2 or 3 years away. That the way to hasten the coming of this Mahdi or this Messiah, this 12th Imam, is to annihilate Israel and the United States. And he has been rallying his forces, his public, to get ready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Ahmadinejad comes out of a cult. To have that crazy ideology in charge of a country that is developing atomic weapons is unbelievably dangerous, and it should stop. Everything else is secondary to this. Concentrate on completing their nuclear program, because once they have that, then they could threaten the West in ways that are unimaginable today. They could take over the Persian Gulf on all its sides and take control of the oil reserves of the world, most of them. They could topple Saudi Arabia and Jordan in short order. And of course Iraq. All your internal debates in America on Iraq would be irrelevant, because it poses a threat, in my judgment, in many ways bigger than Nazism, because Hitler embarked on a world conflict and then sought to achieve nuclear weapons, whereas the leading radical Islamic regime, Iran, is seeking to first acquire nuclear weapons and then embark on a world conflict. And that is what is not yet understood in the West, and certainly if it's understood, it's not acted upon. You think that these people are normal. You think that Iran would conform to the conceptions of deterrence and careful calculation of cost and benefit. But in fact, it is part of that stream of radical Islam, in this case Shiite stream. But you've already seen what the Sunni stream does, which is to smash into buildings in Manhattan with collective suicide, to smash into the Pentagon with collective suicide. And there's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 militant Shiites, once they have atomic weapons, will not take strong action against Iran, first in the form of sanctions, and second, if those don't work, using other means, is something that would be criticized, perhaps severely criticized. By the way, less so in the Arab and Muslim world. They just want it to happen, and they're begging it to happen. But in the sort of polite, politically correct opinion salons that never get it right, in the West, you'd be criticized, but you'd be saving the world, and probably saving millions and millions.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도 이란에 대해서는 어찌든 핵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경제 제재 안 되면은 전쟁을 해서라도 이란을 갖다가, 그러나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은 소련이 자동으로 개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죠. 물론 처음에는 타닥타닥 하다가 물러나겠지만은 만약 확정이 된다면은 걷잡을 수 없는 세계 핵전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이슬람도 달라들겠죠. 거기서 이제 끝난 다음에 제3성전이 진다는 것인데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것만 보겠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부정하고 대결의기를 선택한 이상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부득불 그것을 짓부수기 위한 전면 대결 태세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미국 국방부에서 공개한 핵전쟁 가상 시뮬레이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일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짧은 스터드 A, B형 미사일 한 발이 투하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으며 투하 지점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가 위치한 용산 일대입니다. 또한 핵무기의 위력은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한 TNT 15킬로톤 위력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북한은 남침 시나리오에 따르면 개전 초기 북한군 주력 부대가 임진강이나 한탄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강물이 얼어 있어야 하며 특히 핵무기 공격을 감행할 경우 낙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남하 경로와 같은 방향인 북서풍이 부는 계절, 즉 겨울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북서풍이 부는 겨울,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 한복판에 TNT 15킬로톤의 북한 핵미사일 한 발이 폭발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폭발 지점으로부터 반경 1.8km 내의 모든 물질은 순식간에 녹아서 증발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눈을 한번 깜빡이는 사이에 용산역, 전쟁기념관 등 용산 주변의 모든 건물이 한순간에 증발하듯 폭발하여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반경 4.5km 내의 경복궁, 서울역, 시청, 광화문 등은 거대한 폭발력에 의해 휴지 조각처럼 찢겨져 나갈 것이며
서쪽으로는 마포와 서교동, 여의도, 동쪽으로는 반포와 압구정, 청담동 일대, 남쪽으로는 상도동 및 동작동 일대가 대부분 파괴될 것입니다. 이 같은 직접 피해를 통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시민만 40만 명, 추가로 사망하는 시민이 22만 명 이상일 것으로 시뮬레이션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폭발로 인해 발생한 낙진에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여기에 오염된 시민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체에 주는 피해 정도에 입각한 방사선량의 단위를 램이라고 하는데 200램 이상의 범위에 있던 사람의 경우 혈액 이상으로 2주에서 6주 사이에 최대 90%가 사망하게 됩니다. 또한 0.5램 정도의 극소량에 노출되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방사능 후유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핵폭발로 인해 최악의 경우 서울 인구의 10%인 1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핵폭발이 일어날 경우 시뮬레이션에서 가정하지 않은 가스 저장소, 주유소 등의 폭발과 화재로 인한 피해, 파편에 의한 피해까지 고려하여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번에 미사일 쐈잖아요. 여기 올라오나요? 여기 있구나. 이번에 미사일을 쐈는데요. 미사일 쏜 자리에서 여기 오는 거리까지 4초면 온대요. 40초. 날라온 거리를 봐 40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미사일을 쏠 때 거짓말 했잖아요. 며칠 뒤에 쏜다면서 그냥 갑자기 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핵미사일 쏘면 쏘기 절 때 올라올 때 쏴 여기서 맞춰 쏴야 되는데 40초면 떨어져 본 다음에 오면 무슨 발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북한은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저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 벌써 160만 명이 죽잖아요. 160만 명. 핵전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정말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왜 주님이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 이런 전쟁이 퍼지면요 성전 뒷기장 우리를 올려놓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올려놓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합니다. 분명히 창세기도 그러잖아요. 20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이죠. 거기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찾아보겠습니다. 네, 18장입니다. 왜 우리를 공중에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 창세기 18장 23절입니다. 22페이지죠. 구약성경. 자, 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이까. 25절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는 시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누구를 구했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함께 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자녀도 이 땅에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공중에 올려놓고 이 땅에 환난 7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일들이. 그래서 구원받고 사셔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의 은혜 오시는 날짜는 절대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영상에 보는 것처럼 성전이 만약 세워진다면, 이게 시작된다면 이미 우리는 어느 때 주님을 공중에 올려놓으신다는 것이죠. 1년이면 성전이 된답니다. 1년이면 다 준비해놨습니다. 99가지 기물을 다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세대에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 살 필요가 있습니다. 더 열심히 돈도 벌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요, 더 직상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도리죠. 구원받았으니까 다 금방 고친다 해갖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건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 우리가 도리지요.
그러나 다만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한테는 어찌하든지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 오십니다. 우리 날짜는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 시대 흐름을 중동 상태를 그래서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9시 뉴스를 봐요. 그리고 지구촌 소식 이것은 안 빠집니다. 매일 검색합니다. 지구촌 소식에 대해서 굉장히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제3 성령을 다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영화는 3월 이후에나 개봉될 거예요. 김정수 감독이 그렇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이것이 미국에서 동시에 세계적으로 개봉을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 성경 짓는 것이 이 사람들 알아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들이요. 사실은 올해 10월달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대요. 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 못한 이유는 이 정치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미국에서 개봉이 되면 동시에 세계를 한 번에 해보려고 지금 그러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제3 성경 영화가 아니다니까요. 이것은 세계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나팔 소리를 우리한테 들려주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이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엉클어져갖고 안 됐습니다. 프로그램을 얼마나 저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이게 엉클어져가지고 사단이 역사하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기도 안 되잖아요. 여기도 엉클어져가지고 몇 번 더두고 또 검토하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16절 말씀 332페이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이루하자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나팔 소리가 우리한테 들려주시면 그럴 때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이 불갑을 썩자고 순식간에 변화돼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제의 몸으로. 그래서 구원받으십니다. 정말 구원받고 사셔야 됩니다. 언제 이북에서 정말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 할지 몰라요. 언제 어느 때 우리는. 물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절대 이 땅에 핵이 떨어져서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160만 명 날아가잖아요. 한 방 떨어지니까. 일본에 떨어졌다 한 방 떨어지니까 160만 명이 서울시에 날아가잖아요. 지금 그 동영상 그 그림들하고 쫙 준비됐는데요. 끔찍해요. 그런 그림들 보면은.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번에 참석해서 내일은 마지막 후 3년 반에 누구든지 표를 받지 못하면 물건을 사지도 팔지 못한 시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삼성전자가 얼마나 무서운 회사인 줄 아십니까?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사람 몸에다 침을 씹어놓고 컨트롤한다는 특허를 냈어요. 미국에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베리침을 어떤 부에서는 뭐 맞으면은 이거 맞으면 지옥 가는 이건데 이거 침 받기 전에 우선 구원받아야지.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죠. 안 받으면 받도 한번 상관없이 지옥 가는데 오늘 이 교파의 모든 교들이 막 침 받으면 지옥 가는 이렇게 설치고 돌아가기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어요. 지금요. 정말 혼란스러워.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그래서 내일은 RFID 정말 어디까지 왔나 내일 그런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제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제 정말 성도님 죄송합니다. 아주 순서대로 이렇게 촉촉 했으면 더 마음속에 그럴 텐데 그러나 내일은 이런 실수 없이 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